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까지 모두 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192페이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 전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주일이 지나면 한국으로서는 한국 문화에서는 최고의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지요. 뭐 코로나라고 하지만 또 고향으로 갈 분들도 계시고 이래저래 많이 움직이실 텐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온 가문이 예수를 믿고 다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 즉 세속적 세상의 절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절기는 생명의 절기예요. 나를 살리신 절기. 세상의 절기는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번 주일이 지나고 월화수 3일간이 연휴잖아요. 또 화요일이 추석이고 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 말씀을 제목을 주기 전에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중심, 물론 예수님이시죠. 자, 복음의 중심에 우리가 복음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 복된 소식,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인데, 자,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직분자입니다, 항정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면서도 이 진리를 자꾸 놓쳐요. 복음의 중심에는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꾸 내가 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다 내가 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복음에는 핍박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복음이 진짜고 진리란 말은 진짜란 말이죠. 여러분, 진짜가 가면 가짜가 핍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핍박하죠. 가짜, 생명 없는 가짜가 당연히 자기가 그동안에 생명이 있는 진짜처럼 살아왔는데 진짜가 오면 그 진짜를 알고 어서 오세요 하지 않아요, 쟤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라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핍박하는 거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키우고 모든 걸 줬던 부모님도 예수 믿으라 하면 그렇게 눈에 상심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드시 핍박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왔던
뭐 예배 뭐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야, 내가 그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울서 신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체포돼서 깜빵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서 신 어떤 한 구석에도 단 한 단어도 없어요. 내가 비록 깊은 수렁에 감옥 안에 있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입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 강해가 1장부터 21장까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는 자의 뭘로 위로하는데요? 말로요? 우리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죠? 힘내요. 그밖에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줬어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을 앞둔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추석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그대로 예비합니까 안 합니까? 다음 주 추석 다음 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다음 날 수요일 날 시큰 주무시다가 영면은 하지 말고 저녁에는 꼭 오시라고. 알았죠? 이 자리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교고 한글로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기독이라 말은 예수요. 자,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유일성이에요. 오늘 그래서 따로 기독교의 유일성을 선포하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구든 간에. 자,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심지어 타락한 종교라고 그러죠. 말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무슨 대한예수계 뭐라고 말하지만 지금이 종교다원주의에 살아가. 종교다윈주의. 그러니까 뭐예요? 다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 이슬람도 이슬람 나름대로, 성당은 성당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라고 영적 사기꾼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걸 또 인정해 주는 교단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교단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과 문화에 빨려 들어가서 그래요. 아닌 건 아니다 그러면 너무 편협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여러분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까? 야,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편협적이야. 이거는 사랑과 별개예요. 유일성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죠. 문화. 인간 사이에서 자꾸 여러분 적당히 자꾸 섞으려고 그러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도 여러분 철학을 연구하고 연구하다 마침내 그 하나님 믿어 안 믿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인간의 가슴은 꽉 차 있었어요? 안 차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의 가슴이 빈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죄가 왜 들어온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죠? 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빈 공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꽉 찼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죄가 그 사랑을 타락시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타락시킨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신다 안 보내신다? 하나님의 지옥을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인간이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맞닥뜨리죠. 행복과 불행. 하나님 우리를 불행의 길로 밀어 넣은 적이 없어요. 내가 불행을 택한 거지.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에 따라 순간에 내가 불행의 길을 잡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다 우리에게 빈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빈 공간에 뭘로만 채워야 돼요? 그 빈 공간은 어떤 걸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술을 먹기도 합니다.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죠?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뭐 경륜장, 과천의 걸 뭐라 그래요? 하도 안 쓰니까. 예? 경마장. 예. 우리 사실 그런 거 뭐 잘 왜 빨리 생각 안 나냐 날 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 생각날 필요가 없어요. 뭐 경마장, 경륜장 뭐 우리 알 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멀쩡한 집의 가장들이 때로는 그 속에 경마장에도 교인이 있다 없다? 교인이 있어요. 놀랍게도 교인이 있어요. 성도는 없어요. 교인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진짜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빈 공간이 죄로 말미암아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문화, 그런 더러운 세상적인 기호와 그런 타락의 문화와 그런 오락과 그런 그저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그래. 근데 그 빈 공간에 채우면 채울수록 수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은 예수 외에는 채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요. 오늘 추석 절기를 우리가 앞두고 기독교, 즉 예수교, 우리 말로 하면 예수교죠. 기독교에, 그래서 우리가 대한 예수교예요. 무슨 교? 대한민국의 예수교, 유일한 예수교. 예수를 믿는 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본질적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데 이 유일성을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유일성을 선포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우리 가정을 막 흔들어.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들 때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할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안 흔들려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기웃기웃거려.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가? 사단 마귀가 주는 의심 마귀에 빠져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은 복음에 있는 곳에 반드시 핍박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만든 문화와 인간들의 은혜 사이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여준 이후에,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우리 베드로가, 우리 요한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들고 나가면 사단 마귀가 볼 때, 야, 저 교회 저 집사님 권사님 달라졌네. 내가 저 권사님한테 달라붙어서 3일 동안 내가 고생 안 하니 차라리 다른 교회 권사한테 가자. 이런 믿음이 확 보여져야 돼. 아니, 다른 교회 권사한테도 가면 안 되겠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아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눈빛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뭐는 그래서 이 유일성을 너희의 삶에 어떤 어둠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여러분의 빈 공간은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돼요.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래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복음의 영성가 우리 조영규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어저께 받으셨죠. 근데 오늘 그렇게 국민일보에 크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면하셨다. 영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삶과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불교의 영어요, 우상의 언어예요. 죽은 자의 복은 빌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만 있어요. 우리가 운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영면은 맞아요.
길령자니까. 다시 말하면 잠자리에 든다. 근데 잠자리에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뭐 한다? 자는 것이니까 뭐 하면 된다? 나오라. 깨우면 되는 것이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죽으면 또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찬란한 그날에 다시 부활로 깨움을 받는 거죠. 단어를 잘 써야 돼. 교회 다니면서 맨날 명목을 빈다. 뭔 명목을 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성당의 타락한 교리요 불교의 교리인 거예요. 죽었는데요, 끝났는데 자기 삶을 갖고 심판받았는데 뭐 자식이 잘한다고 이런 바뀌지는 거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고요? 구원이시다. 그렇죠? 그분이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제가 20살에 군대 갔을 때 말을 좀 한다고 우리 위에 상급자들이 교회를 가니까 우리 그때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때 지금은 부대 안에 다 대대마다 다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민간인 교회로 갔거든요. 저도 송도 있을 때, 인제 송도 있을 때 민간인 교회를 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주일날만 갈 수 있잖아요. 주중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들어. 우리 그때 소대장도 포항 사람인데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그 소대장 방에 모여가지고 테이프 듣는 거야. 그때 많이 듣는 게 조인기 목사님의 테이프였어요. 설교 테이프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동영상이지만 그때는 다 테이프잖아요. 그분이 늘 하는 게 많죠. 인간이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참 은혜가 되는 분이셨고 대단했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파푸아뉴기니 있을 때 매일 주일마다 조인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는 그 테이블 구하기가 제일 쉬웠기 때문에 우리 그걸로 예배드려요. 그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그 캠프 안에는 우리 지금은 미국에 계신 그 윗 과장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과 같이 늘 예배를 드릴 때 늘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면 이거를 늘 항상 예배 때마다 거의 안 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그 달란트 막 군대로 말하면 재능잔치죠. 막 할 때 저희 분대원에서 저보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흉내내라 그래가지고 신학생도 아닌데 그때 제가 M16 소총을 4개를 딱 그려서 마이크를 딱 대놓고 여러분 뮤지션이니까 뭐 하겠어요. 근데 상을 받았잖아요. 뭐 그때부터 소질이 있었던가 봐. 여러분 구원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늘 우리가 어디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일성 자꾸 썩으면 안 돼요. 내가 양보해 줘야지. 뭐 저분은 천주교 다니는데 저분은 불교에 다니는데 저분도 극락 있다는데 뭐 어디 극락 있어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죠.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뭐였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은 보기 좋게 써놓은 거지. 학문 없는 범인으로.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일자 무식이다 그 말이에요. 학교 간 적 없는 무식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으니까. 당시의 어부들은 가장 하층 계급이었으니까. 지금과 달라요. 그러니까 배운 게 없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죠. 담대하게. 뭘 지금 담대하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우리 가문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구원자다. 왜냐하면 담대하게 이러면 선포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선포하잖아요. 내 안에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선포를 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죠? 이런 본문을 두시고 이걸 알아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여러분, 어떤 문을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지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구원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잇는 통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우린 자꾸요 세상 문화에 세상 요즘 종교 다민주의 뿐입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요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심지어 내가 남자인데요. 나 남자잖아요. 여러분 봐도 제가 남자죠.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난 여자라는 거야. 그럼 그걸 인정해야 돼, 안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남자인데 내가 지금 뭐라고? 내가 지금 나가 여자로 지금 느낀다는 거죠. 내 정체성이 여자라는 거야. 이 타락의 시대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는 사랑이니까 받아줘야 된대.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 말씀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중간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썩는 것은 없어요. 예? 잠깐 발음이 그런데 미안해요. 부패하여 썩는 거 말고요. 썩는 거. 혼합. 썩는 거. 제가 말이죠. 제가 이 경상도 이 발음이 제가 제 아내는 오리지널 전라도인데 전라도랑 같이 40년을 살면서도 때로는 이 경상도 발음이 안 사라져요. 내가 그래도 집사람하고 우리 또 이동수 권사님도 같이 살았잖아요. 내가 뭐 말할 때는 전라도 말 아유 오늘 참 거시기하네 이렇게 전라도 말도 이제 잘하는데 발음에 와가지고는 이게 선천적 발음인지라 잘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으세요. 알았죠? 혼합. 부패 말고 썩는 거. 내 이름 또 저녁에 집에 가면 우리 아내한테 발음 교정을 또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삶이 참 쉽지 않은데. 누가 구원의 문이라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이 문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문이란 말은 여러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이 내가 문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문, 단 한 개의 문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야. 단 하나의 문이야. 우리는 자꾸 세상에 나면 여러 문이 있는 줄 알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난 심지어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부산 가는데 경부선 탈 수도 있고 뭐 호남선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경부선이든 여러분 호남선이든 예수가 없는 건 다 가짜요. 예수가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으신 그 문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립네요. 그렇죠? 참 이 시대에 사람은 다 빛과 어둠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영적으로 한국 교회 또 전 세계에 미친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향력은.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갔을 때 그 현지인들이 그때 제가 27, 28 요때였을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폴조를 아냐고. 그래서 그분 테이프 하나만 달라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누굴 알아요? 폴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다 알아. 그 현지인들이요.
그럼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예. 하여튼 우리가 그분은 구원의 메시지를 참 많이 전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이 돼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구원의 문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럼 그 예수의 구원의 문은 어디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그 구원의 문이 바로 문이 바로 예수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교회잖아요. 교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 문화가 교회를 끌고 가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요, 코로나는 예배 문화를 타치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문화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 인생은 따라서 기도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말씀이 답이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기도를 하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생명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그냥 현수만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분만이 구원의 문이세요. 근데 그 구원의 문은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네, 예수의 피값으로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 건물이 아닌 두세 사람이면 거룩한 공교회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충만함을 주는 겁니다. 충만, 채워짐. 여러분 내 안에 이 뭐냐 부족함, 그 빈 공간. 사람은 다 왜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빈 공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부어주셨다. 너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원의 문은 주께서 뭘 주신대요? 23절에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 말씀이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하고 내 문으로 들어오면 주께서 뭘 주신다고 그러죠? 꼴을 준다 그러잖아요. 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준다는 것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꼴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을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예, 거기에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여러분 구별이 돼요? 예. 어떨 때는 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참 한심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 어떤 분이 보내주세요. 이게 들으면 한번 들으세요. 성경 구절 한 번 딱 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예? 윤리, 철학, 세상에 대한 도덕을,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도덕을, 이런 도덕은 윤리는 삶 속에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배우게 해요. 일반 은총 가운데 다 배우게 해주셔요. 학교를 다니고 가정생활하면 윤리 도덕은 다 알아요, 몰라요? 저절로 몸에 배게 돼 있어요. 강단은 윤리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 보혈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가 구원의 문이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으라.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을 선포하는데 첫째는 구원의 문을 선포하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아까 우리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다 그랬고, 자 뒤로 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자, 우리의 궁극적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아버지 안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 안에 있어야 돼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뭐의 통로라고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즉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건물이 아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우리가 워킹 처치야.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올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너와 내가 교제로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함께하여서 거기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느니라. 이게 자 구원의 통로라기보다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 물론 그 말이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그러면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통하면 이미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의 진리예요. 인생에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 오직 한 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어디 계시죠?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나라는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요. 통치.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새벽에 지금 요즘 13장, 아마 13장 중반쯤 가면 이러면 또 나올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내팽겨친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은 참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영상으로 하시는 우리 가족들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를 안 나왔다.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버려진 자예요. 전화해서 집사님, 예? 집사님이 예배를 빼먹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시험 든다 안 든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요. 통로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통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막아요. 끊임없이. 제가 우리 집에 사택에 차를 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새벽에 예배하러 나올 때, 새벽 예배하러 나올 때, 특히 나올 때 캄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어젯밤에 다 추웠는데 또 탁 걸려. 뭐가 걸리죠? 뭐가 걸려요? 그렇죠. 거미줄이야. 그렇게 매일 하루에 몇 번 지나가는데 거미는 끊임없이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 그거 거미를 죽이면 됩니다 그러는데 참 죽이기는 또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사랑인지라. 어떻게 밟아 죽여요. 그러면 자꾸 치면 언젠가, 제 생각에는 치면 언젠가 다른 데로 안 갈까? 계속 치는데요. 하루 사이에도 우리가 올라가는 길에 거미줄도 하는데, 그건 그냥 세상적인 거야. 영적인 세계 사단 마귀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가 깨끗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하지 않는데 그 찬송에 여러분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찬송은 할수록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는 할수록 능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누구 만나면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천국을 소유해야 돼. 우리 가문이 바꾸려면 천국으로 가야 된다. 핍박이 있다니까요. 너나 잘 믿어라.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핀잔받고 때로는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저 양반보다 뭘 못 빼앗길래 그런 생각 갖지 말고요. 복음이 있는 곳엔 핍박이. 왜냐하면 그는 가짜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진짜는 여러분 그냥 오히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36편을 보면 다윗이 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잖아요.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뭐를 마시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 있사오니? 주께 있다. 생명의 원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 여러분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예? 본질적 우리의 셈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샘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안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영원한 영생의 길을 누리려면 영생복락, 우리가 여러분 늘 찬송하는 영생복락, 영생복락의 길은 예수를 통하여 그 길을 가야 영원한 샘물의 원천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원천이 내게로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높은 자리가 다 높은 자리가 아니고, 때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의 통로를 놓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느니라. 이 빛된 길의 두 번째 선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는 예수 외에는 없다. 결국 뭐죠? 자, 구원의 문은 뭐를 통해서 열렸다고? 교회를 통해서 열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통하는 통로는 뭘로 좀 믿게 해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짜 나 이거 외에는 없다. 그리고 생명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오늘 이 2000년 3000년 전에 그 다윗이 예수님 오기 이전에 바로 주전 1000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런 다윗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누가? 대단한 모든 것을 가진 왕 중의 왕. 당시에 다윗 왕은 어느 왕들보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렸어요. 근데 그는 그 왕의 자리를, 시편의 많은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물론 성령이 하셨지만 그가 자기의 자리, 내 왕의 자리를 자랑한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입니다. 왜죠? 구원의 문이니까.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통로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문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라니까 세속적 권세와 명예와 부요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에 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이, 본문으로 다시 가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봤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따라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주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다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라? 예수의 이름. 우리가 자꾸요, 내 이름이 커지면, 저 교만이 올라가면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겸손의 길을 걸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야, 말을 갑자기 베드로가 요한이 너무 잘하네. 막 선포하네. 예수가 구원이다, 진리다 막 하는데 너무 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막 뭐라고 정말 배우지도 못한 무식쟁이들이, 어부들이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있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었던 바로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서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환경이 나를 비난할 수 없도록, 어떤 문제가, 어떤 질병이, 어떤 뭐가 나를 비난할 수 없어요. 네.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그제 우리 이현석 목사님하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내가 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고, 이 목사님, 이승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이인도함의 원인에 출발했던 그 암세포 덩어리가 싹 사라졌다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더 위쪽으로 커져 있는 것도, 자, 여러분, 출발했던 것이 없어지면 그 놔준 것도 하나 없앤다 안 없앤다? 없앤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래서 제가 돌솥밥을 먹으면서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 그들이 나를 비난할 수가 없어. 야, 비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육적, 영적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먼저 선포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아무리 온갖 이름은 뭐 쓰나미가 아니라 아니 이름은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것이 휩쓸고 가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거룩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 더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서 성경의 시편은 마치 그 하나님을 태양처럼 표현하잖아요. 태양도 아니에요. 사실은 태양은 그냥 피조 세계의 그냥 피조물이야. 근데 이 땅이 태양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흔들잖아요. 그것처럼 태양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인간의 이름으로 예수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오신 이름이 예수라고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명찰 달긴 다는데 이 명찰 또 그러면 또 뭐 이단이다 그럴까 봐 그렇지, 사실은 여기다가 임예수 하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할까. 무슨 예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린 물론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예수 이름을 쓰는 하나님, 사단 마귀가 내 여기에 쓰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나를 친구라 했으니까 내가 이러면 예수님 친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죠, 임예수라 정답하면 이러면 사단 마귀가 건져가겠어요? 말하지 않는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겉은 고사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없다,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쪼르리 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언덕에 그쪽으로 쫓아가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능력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주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3장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를 닦아? 틀을 닦아. 예. 이제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에는 사단 마귀의 텄어. 이전에는 뭐죠? 우상이 쓰던 곳이야. 근데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에 여기가 이 자리가 절간의 자리가 아니라고, 뭐 아니면 이런 무덤이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전에 뭐 했든지 중요하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면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12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터요, 예수의 이름의 터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정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어두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이 유일성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비록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정조가 절간에 다니고 뭘 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가정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날에 하는 추석 감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 예수 안 믿는 부모일지라도 혼자라도 주여, 오늘 내가 눈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터가, 이 가정의 터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번에 다시 터를 바꾸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이 교회론인데, 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적어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여러분, 유일한, 예수님만이 유일성인데 유일한 말은 이거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과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야. 이 문 저 문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의 문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그분이 선포한 대로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일성으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능력이다. 찬송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즘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 주제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말씀이 오고 예수가 계시면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면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따라서 이름이 능력이다. 따라서 이름이 능력이다. 이름이 능력이에요. 내 이름은 제약의 이름이요, 내 이름은 실패의 이름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 위에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요. 제가 왜 주일날 명찰 달고 내려옵니까? 여기 있는 이민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민기 위에 이름이 있잖아요. 먼 글씨로 담임 목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맡겨주시고 네가 내게 주는 그 원천의 꼴을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강단은 선포하는 곳이지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설교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단은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말씀을 묻고 꼴을 묻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석에 가서 마음껏 선포하셔서 가정과 가문을 바꾸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영상 예배 안에도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